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 와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형제들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갔을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계속 뭐 문안하라, 인사하라, 우리 뭐 편지문 같은 거 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뭐 인사말 하고 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지막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마무리 짓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가르쳐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떠나라고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로마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제 회중 열람이,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에베소, 뭐 고린도, 빌립보 모든 교회들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지금 전부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개인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뭐 광안리에 광안 무슨 교회, 해운대 무슨 해운대 교회, 반송에 무슨, 이게 떨어져 있다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받았던 이 편지도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 계시의 메시지를. 한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거슬러지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문안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던 것,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과연 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17절에 보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살핀다는 말이 그냥 한번 보자, 저거 뭐 신천지가 뭐가 다른가 한번 보자, 뭐 많이 다르네, 그냥 많이 다른 애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봐라는 겁니다. 관찰이라 그러죠. 관찰은 그냥 씩 보고 모르죠.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했던 거는 그냥 안녕 이게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 너와 나는 끊는 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자세히 살펴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오잖아요. 무난하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 이단들도 다 성경 있잖아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풀이해요. 그거 재밌어요. 신천지가 다른 걸 보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풀이를 해요. 중요한 거는 관점이 어디냐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죠. 그네들은 이만희 자기들이 과천에서 지었던 그 성전, 과천에 신천지 본사라 해야 되나? 하여튼 본 성전이 있죠. 청계산 아래에 있습니다. 청계산. 저도 누가 올려놨던 영상을 봤는데 참 재밌는 게 그 개자가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자랍니다. 신의 개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까? 신의 산. 그 시내하고 신의 개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시내는 시나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시내인데, 그러니까 관점이 나는 봤어. 나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 일어나는 모든 걸 나는 보고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복음을 알기 전에 성경 해석할 때 주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했잖아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최고였고, 언제나 내가 중심인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행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바라보는 중심이 바뀌어버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국 가도 그만, 지옥 가도 그만. 왜? 나는 그냥 먼지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먼지가 돼요. 나는 그냥 먼지니까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던 그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피의 능력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딴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뭐에만? 십자가에만 관심을 가져. 십자가로만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외의 것들, 목사님 내 몸 아픈데 CTS인가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점심시간 좀 지나가지고 콜링 갓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내용들이 또 목사님 나 아파요. 우리 남편은 뭐 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 먼지 되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한테 기도 부탁 안 하죠. 오로지 우리는 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봐서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걸레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인데, 그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안에서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 먹지 말라 하셨다. 그 먹지 말라는 말이 결국에는 너는 따먹어야 되는 존재야라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늘 나오는 말이 인간이 로봇가,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면은 인간이 로봇가 그래요. 제가 로봇이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지 멋대로 하는 존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라고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께서 억지로 아니야, 나는 니만큼은 내가 니를 좀 이용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억지로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택자라 부르잖아요. 그 억지로 지게 해가지고 억지로 은혜를 줘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뭔지, 내가 살아있어야 뭔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일 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누군지 또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면서 주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기를 위하는 자는 절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배를 위한 자는, 자기 배를 위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육을 위하는 자는, 그거는 2층이 되는 거죠. 2층은 전부 육을 위하는 겁니다. 3층은 나는 걸레가 되어도 좋소, 나는 어떻게 해도 좋소요, 이래 돼도 좋고, 저기 적어놨잖아요. 실업자가 돼도 좋고, 취직을 해도 좋고, 입학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가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이혼해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좋고 나쁘다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면은 좋고, 퇴직하거나 쫓겨나면은 싫고, 안 아프면은 좋고, 열심히 자전거 타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지고, 제가 이제 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니까. 그러면은 좋고, 운동해도 당화색소가 뭐 6.8, 9 이렇게 올라가면은 에이씨, 그거 왜 그래요? 우리들 속에서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움했던 게 이거예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건 법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보도록 합시다. 이거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이제 그 교회사에서는 예루살렘 그 공의회 첫 번째 회의라고 그렇게 그냥 이름 지어서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는 맞아, 이해해, 100% 수용이 가능해. 그런데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호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모든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은 간음하지 말고 피난 음식을 먹지 말고 또 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는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고 이제 고린도전 에베소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으로 그 자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잖아.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법에 걸린 존재가 되잖아. 법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법이 있잖아. 넌 법에 걸린 자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 돼. 죽어. 그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지성소에다가는 법궤를 놓고 그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이 시연자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자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 무작정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세율법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고 오늘날 성화론하고 이제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전에는 내 힘으로 그렇게 지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 힘은 안 되는 거 알잖아. 아멘. 예,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세례 받았잖아. 아멘. 예, 맞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예, 성령님으로 살아야죠. 그래,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이렇게 청소도 하고 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누구 힘으로?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상으로는 쪼개졌다는 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갈라졌다. 남과 북이 갈라졌죠.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분리됐고 또 다른 말로 네 소속이 어디야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제 땀 흘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합니까? 이게 거룩이 아니고 너 소속이 어디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룩해? 너 거룩한 존재야? 라는 말은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 소속이 어디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힘 플러스 주님의 힘 이꼬르 거룩, 성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너 소속이 어디야라는 이야기로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걸마 소속이 어딘지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면은 무난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면은 끊어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복음을 믿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이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목사가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만들죠.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자존심 상해가고 DB 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DB 져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로소. 평소에는 아버지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율법을 요구하면은, 법을 요구하면은,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인데 뼈다귀인데 뼈다귀한테 뭘 요구를 합니까? 우리는 어느 중간에 딱 서가지고 야 죄를 선택할까 의를 선택할까 거룩을 선택할까 악을 선택할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죽었던 자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내가 뭔가 선택하고 뭔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져야지만이 이쪽에서 무슨 일을 만드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판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판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둥아리 그거 입 자꾸 못 채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아내를 범하는 거 그거 못 막겠습니까? 야 올라가지 마. 니 올라간다고 내 니 다리 몽디 뚜룩 있죠. 우리 엄마들 많이 쓰는 말. 다리 몽디를 확.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게 만든다고요. 아마 그날따라 다윗의 눈이 더 밝아졌을 거예요. 눈이 한 2.5 정도 됐을 겁니다. 더 잘 보이죠. 판을 만드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뭔가 거룩하고 대단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강사라 부릅니다. 네, 강사님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판 벌리고 이렇게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게 만드시는 분이다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이게 어디를 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죄를 허용했나? 이건 허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 그럼 하나님 선을 만드셨습니까? 그냥 선이나 악이나 다 누구 수중에 있다? 그냥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찬장을 열면은 그 안에 뭐 있습니까? 각종 양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양념 가지고 뭐 만들어냅니까? 맛있는 거 만들어내잖아요. 각종 양념은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맛있는 걸 만들어내도, 하나님도 선과 악이라는 양념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스스로 위대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좀 꼬잡죠. 알라들 데려놓고 내 일이 힘세, 그 힘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나? 예. 그런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들은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내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라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귀에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잘라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진 결과예요. 그냥 눈 뜨고 보니까 내 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눈 뜨고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소경인 줄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과 어떤 입장, 자격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어봐. 그게 너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진이 하는 말이, 헷갈리지 마. 내가 다 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현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마. 다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화라고 해가지고 점점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 이꼬르 그냥 성화입니다. 존재 자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근거를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5번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제가 뭐 하냐면은, 넘어지고 난데 주로 이제 산에서 넘어지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아이씨, 오늘은 왜 넘어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았나?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잡았나? 기아 조작을 잘못, 분석을 합니다. 왜 분석할까요? 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교회에서 그걸 거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성화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주님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런 짓 안 지시면 됩니다. 안 짓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빠지지 않는 거 봉사하고. 요새는 헌금 이야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룩해진대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송하지만은 분석이 아닙니다. 은혜는 분석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고 떠나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앞에 그 접속사가 이렇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 17절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떠나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만. 여기서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정스러운 말. 권사님 목 많이 아프시지? 저거 어쩌노? 혼자 저거 어떻게 붙였을까? 파스를. 내가 좀 도와주고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다 붙여드리고 그랬을 건데. 다정한 말, 달콤한 말. 이것을 사도는 교활한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 교활한 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배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를 위하는 저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나도 또이또이라. 저 사람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를 미혹하고 신자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안 넘어갑니다. 그럼 걔가 화를 냅니다.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는데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19절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평화가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오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은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실제 상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막 실상이라 그래요. 신천지 가면은 그 이만희가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자기가 다 보고 다 들었대요. 요한이 보고 들은 거 자기도 보고 들었대. 그래서 지금 천국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12지파가 있대요. 대한민국에 12지파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봐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가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어디서? 청계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장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한계를 막 뛰어넘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말은 그 전에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요 내용 읽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장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머리 박살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래.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떼찌하고 아프지 그 정도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찰과상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저 꿈을 푸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풀으래. 문제도 안 되고 문제도 안 주고 답을 내놔래. 아무도 못 풀죠. 다니엘이 풀죠. 왕은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된 거고 뭐 은으로 된 거고 뭐 철로 된 건데 근데 갑자기 어디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머리를 탁 쳐버리니까 다리를 쳐버리니까 와장창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아주 친절하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퍼펙트하게 와장창 깨지는 것 그것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깨지고 뭐 알렉산더 깨지고 시저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 박살나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망한 역사 세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20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은혜가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배만 외하는 거 그건 땅의 일이죠. 그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제가 토요일마다 고민합니다. 뭘 먹을까? 뭘로 또 우리 어머니들을 또 기쁘게 해드릴까? 해운대에 있으면은 그나마 좀 선택권이 넓은데 반송에 오니까 선택권이 너무 좁아요. 그렇다고 그 선택권이 많은 저기 그게 어디야? 연하리 가자가 하니까 그냥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개미 지옥이 돼버리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못 가요. 그래서 거기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구를 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신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심플하게 보여줬던 것이 둥지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만 들으면은 쉽네, 좋네 되지만은 그 쉽네가 나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좋네라는 말은 사라지죠.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나를? 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에서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 보입니까? 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자리에서 최고라니까요. 두 자리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데도 제가 25 넘어서 비로소 복음이 뭔지 알게 됐다니까요. 똑똑한과 상관없어요. 은혜를 줘야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의 이성을 설득시켜가지고 그제서야 우리는 내 머리가 이해가 되니까 끄떡끄떡하면 맞아, 십자가밖에 없지.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나라 교회 발전이 그렇게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먹고 힘 안 들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이걸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한참 누리던, 기도하던, 교회가 외쳤던 그 번영신학. 그 서울 강남 이제 저쪽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몇몇 이렇게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문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너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에게는 산산이 깨어버리게 만들어줍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시체가 둥둥둥둥 홍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왔다며 우리 하나님 힘 진짜 세네. 그렇게 할 또라이 없습니다. 택자면은 엄마야, 우리는 어떻게 살았노? 쟤는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지?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주님의 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